안녕하세요 초등부 친구들. 2021년 1월 10일 보배교회 초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믿음을 고백하며 예배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저번 주에 이어서 예수님을 최고로 모셔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보좌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왕 예수님 누구보다 날 사랑하시니 내 마음속 왕의 자리에 오셨네. 무엇보다 주 사랑하리 어디든지 따라가리 그 누구보다 주 사랑하리 언제든지 따라가리 예수님을 내 안에 최고로 모셔요. 하늘 보좌 다 버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왕 예수님 누구보다 날 사랑하시니 내 마음속 왕의 자리에 오셨네. 나 무엇보다 주 사랑하리 어디든지 따라가리 무엇보다 주 사랑하리 언제든지 따라가리 예수님을 내 안에 최고로 모셔요. 나 무엇보다 주 사랑하리 어디든지 따라가리 그 누구보다 주 사랑하리 언제든지 따라가리 예수님을 내 안에 최고로 모셔요.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먼저는 한 주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헌금을 드리지만 모아놨다가 우리 함께 예배 드리게 될 때 그때 내도 좋으니까 우리 예배 시간이니 헌금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할게요.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
잠깐 먼저 광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내용이 없는데요. 우리 뭐 계속해서 광고해 오는 것처럼 예배는 유튜브를 통해서 드려지고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함께 우리 원래 예배 시간 10시지만 부모님들이 예배 드리는 동안에 각자 예배 드리셔도 좋고 아니면 부모님과 함께 12시에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단계가 완화가 될 때까지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지만 단계가 완화가 되면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도록 하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신입생들이 있습니다. 우리 신입생들이 유치부에서 올라왔는데 비대면 기간이라서 우리가 환영식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면 예배가 진행이 되면 그때 환영을 하도록 할 테니 우리 친구들 그렇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번째 신약 성경의 세 번째 책입니다. 마가복음 뒤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요.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건데 제가 읽는 것은 19장에서 9절과 10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장은 큰 숫자로 19를 찾으면 되고 9절은 작은 숫자로 9를 찾으면 됩니다. 9절 10절 제가 읽도록 할게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찾아왔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우리 친구들 이 그림 한번 봐주세요. 이게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조금 조금해 보일 수 있는데요. 이 네 개의 그림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마스크를 끼고 있고요. 한 사람은 마스크를 안 끼고 있어요. 또 한 사람은 마스크를 끼고 있는데 한 사람은 마스크를 착용을 했는데 어디에 있어요? 턱에다 걸치고 있죠.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 친구들은 딱 알 수 있을 거예요.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과 안 착용한 사람과 또 턱에 걸친 사람의 차이는 무엇인지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학이라는 것은요, 인간이 증명해내서 사실로 밝혀낸 학문이라는 거예요. 즉 어떤 실험을 통해서 이런 것이 있다, 이런 이론이 있다를 밝혀내는 게 과학인데요. 여러분, 코로나19는 모든 사람이 다 알듯이 폐를 혹은 다른 우리의 여러 가지 증상으로 우리의 몸을 괴롭히는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 있는 병입니다. 그런데 이 병을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우리는 알고 있죠? 마스크를 써야 된다고 알고 있어요. 이것은 과학이에요. 마스크를 착용하면 코로나에 걸리지 않을 수 있다. 과학이에요. 자,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은 과학을 믿기 때문에 착용하죠. 자, 그러면 착용하지 않는 사람은 왜 착용을 안 할까요? 우리가 1년 동안 코로나19로 사회가 혼란스러웠는데 종종 마스크를 착용 안 하는 사람과 착용하라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 싸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착용 안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정부의 음모다.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하고 그리고 코로나가 확산되니 모두가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하고 단계를 강화해서 규제를 거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모임을 못하게 하고 장사를 못하게 하는 이 모든 것은 정부의 음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과학을 거부하니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 사람들 모두는 아니어도 이 집단들이 있는데 이 한 집단들이 우리 여름에 한꺼번에 코로나에 걸려서 우리나라가 심각한 위기에 빠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과학을 믿나요? 과학을 거부하나요? 과학을 믿으면 마스크를 착용할 것이고 과학을 믿지 않으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걸 안 믿으면 코로나에 걸릴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은 과학을 이 사람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데 잘 보세요. 마스크를 어디다가 걸치고 있죠? 코 밑에다가 이렇게 입만 가리고 있죠. 그러면은 이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과학을
믿기는 믿는데 이해하지 못함이래요. 설렁설렁 믿으니까 이렇게 코를 빼놓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거죠. 물론 이것은요, 자신이 코로나에 걸렸을 경우 남들에게는 피해를 안 줄 수 있겠죠. 침을 튀지 않을 테니까. 근데요,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침을 뿜었을 때 보이지 않는 침방울에 의해서 이 사람은 코로나에 걸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과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턱에 걸친 사람은 뭘까요? 이것을 재밌는 표현으로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마법을 믿음. 이 마법이 진짜 있다라는 소리가 아니라요. 마스크를 착용만 한 상태로 마스크를 코에다 걸치든 턱에다 걸치든 그냥 마스크만 착용했으면 난 안 걸리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과학을 믿는 것도 아니고 어떤 마법을 믿는 것처럼 그냥 착용만 했으니까 난 됐어, 코로나에 안 걸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마치 마스크를 착용 안 하는 사람과 똑같은데 마스크를 형식적으로 착용했기 때문에 마법을 믿는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재밌는 표현이죠. 자,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요, 제대로 어떤 사실을 믿는 사람은 행동으로 보여주게 돼 있어요. 과학을 제대로 믿고 코로나로부터 예방하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세요 라고 설교하려고 목사님이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죠.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도요,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안다면 우리 친구들에게는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하나님인지를 이야기해 주려고 해요. 바로 어떤 하나님이냐면 죄인을 찾으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죄인을 찾으시는데 이 죄인이 어디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야기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이 사람은요, 직업이 뭐냐면 세리장이에요. 여리고는 되게 부유한 도시였어요. 근데 이 여리고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데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제국이 있었고, 그 이스라엘을 식민지 삼은 그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에게 세금을 걷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뽑았어요. 그 사람들을 세리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쁜 사람이에요? 안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죠. 근데 그 세리들 중에 세리장은 세리들 중에 최고예요. 근데 이 세리들은 로마에게 돈을 받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지만 누구에게 월급을 받아요? 로마에게 돈을 받아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로 짓는 죄가 뭐냐면 로마에게 월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에게 거둔 세금 중 일부를 이렇게 숨겨놓고 자기 재산을 불렸어요. 그러면 세리장은 그보다 더 했겠죠. 그래서요, 세리라는 직업, 세리장이라는 직업은요, 돈을 빼돌리기 쉬운 직업, 거짓말과 사기로 남의 돈을 가져가는 나쁜 직업이라고 소문이 나 있었어요. 그래서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 삭개오를 보고, 야,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면서 하나님 믿는다면서 세리장이나 하고 있냐? 그렇게 해서 부자 되니까 좋지? 이러면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죠. 그런데요, 삭개오는 어느 날 이렇게 살다가 한 가지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소식이죠. 자, 삭개오의 눈빛을 보세요. 예수님을 향하고 있죠. 이 소문을 듣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할까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비난받는 사람이, 왜 돈만 좋아하는 부자가, 세리장이 왜 하필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을까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자기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아서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게 되었는데, 쉽게 말하면 왕따가 되었는데, 이 세리장 삭개오 입장에서는 죄를 용서받고 싶은 마음, 진짜 하나님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소문이 나 있었냐면,
세리들의 친구라는 소문이 나 있었어요. 심지어 세리들과 밥 먹다가 종교 지도자들이 비난했을 때 세리들 편을 들었던 사람이기도 해요. 그 소문 때문에 세리장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어요.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예수님 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삭개오는 너무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야 할까요? 삭개오는 나무 위에 올라가, 돌무화과 나무라고 하는데요, 이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멀찍이서 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예수님을 만나면 될 걸, 예수님한테 앞으로 나가면 될 걸 왜 멀찍이서 예수님 보기만 했을까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감히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예수님을 보았던 이유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보았던 이유는 간절함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리고에 오셨을 때 삭개오의 존재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알았기 때문에 이미 죄인을 찾으러,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삭개오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함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 유대인들은요, 죄인들이랑 같이 밥을 먹거나 악수를 하면 똑같은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그 죄인의 더러운 것이 자기 몸에 묻는다고까지, 그런 착각,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와 함께 집에 들어가 밥을 먹는다고 하고, 그리고 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삭개오는 어땠을까요?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모든 사람이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를 용서해 주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권리조차 주지 않는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환경조차 제공해 주지 않는데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기회가 생겼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러 딱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삭개오 집에 예수님이 들어갔대. 이 여리고에서 가장 유명한 죄인인데 예수님이 그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건 예수님도 그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야 하면서 삭개오를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삭개오라면 내가 죄인이고 내 집에 와서 예수님께서 함께 식사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먹는다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문을 벌컥 열고 야, 이 사람들아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화를 냈을지도 몰라요. 근데 삭개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신기한 말을 해요. 삭개오에게 믿을 것은 돈밖에 없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혹시 가난한 사람들한테 많은 세금을 걷어서 내가 축적한 부유함이 있으면 내가 4배나 더해서 갚고 가난한 자들한테도 내 재산을 다 나눠주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리장이 부자인데 완전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줌으로 인해서 자기가 혹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았던 일이 있어서 그들에게 4배나 갚으면 결국 삭개오는 거지가 되겠다는 소리예요. 근데 왜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삭개오의 죄 때문에 욕을 먹는다는 사실 때문에, 즉 죄인인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죄인 취급당하는 게 너무 마음 아프고 찔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이것입니다. 과학을 믿으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절대 코나 입을 에서 내리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을 알면 죄를 못 지어요. 심지어는 내가 이전에 죄 지었던 것을 후회하고 반성하면서 그 전과 다른 행동, 더 선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과학을 믿어 마스크를 착용하듯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죄인을 찾아오신 예수님, 내가 죄인이라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러 이 땅까지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나 때문에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 때문에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죄를 깨닫고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고 또 예수님 때문에 친구들이랑 싸우지도 않고 예수님 때문에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예수님 때문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예수님 때문에 이기적으로 살지 않고 선한 삶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죄인을 찾아오신 예수님, 나 때문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더욱 선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사는 우리 친구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모두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는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